새해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현실이 어렵고 앞날이 너무 막막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해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입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찬송을 부르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하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평상시와 같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짖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의 때에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은 걸려야 하기에 고아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뛰어와 아우성 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영아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지 뮬러는 아우성을 뒤로 한 채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원장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일러를 고친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은 법은 약자 편이고 정의로운 줄 압니다. 그러나 막상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해보면 억울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 시대에 대영 제국의 총리를 2차례 역임한 헨리 존 템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이 영원해야 하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이해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내 편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나의 절대적 지지자입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나의 절대적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힘이 미약해서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데는 숨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바벨론, 아수르, 바사, 헬라, 로마 등 수많은 강대국들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국의 이익을 따지면서 때로는 이 나라를 의지하고 때로는 저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배신과 좌절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을 통해 이 세상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천한 신분이나 높은 신분이나 저울에 달면 똑같이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때때로 두려운 일들과 환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할 줄 알고 피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교만하여 자신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피하느냐입니다. 올바른 피난처로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와 탐험의 일생을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도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싸움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에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는 돌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무사히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 사실을 그의 경험으로 확실하게 입증해 보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없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 방황하며 문제 앞에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피해서 숨을 수 있는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영국의 찰스 웨슬리가 서재의 창문을 열어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에게 쫓기던 작은 새 한 마리가 피할 곳을 찾아 서재로 날아들었습니다. 새는 서재 안을 몇 바퀴 돌며 푸드덕거리다가 앉아있는 찰스 웨슬리의 옷자락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움직이지 않고 새를 품어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헐떡이며 떨던 새는 평안해졌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새를 창밖으로 날려보낸 후 마음에 떠오르는 시를 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비바람이 칠 때에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두려움에 떨던 새를 품으며 찰스 웨슬리는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 품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찬송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달려가야 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고난과 환란이 닥칠 때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신음하며 탄식할 때 그 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란이 닥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